저도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박동일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 박동일 집사입니다. 지난 토요기도회 때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구원 간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가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명을 몰랐던 터라 좋다는 약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써보기도 했고 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차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에 계시던 한 지사님께서 저희 모친에게 교회에 가기를 권하셨고 당시 모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모친과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은 실로 파탄 지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정부미를 타서 먹는 영세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친으로선 병든 남편 수발에 3명의 자식들까지 홀로 다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렸고 또 당시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없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막대한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때문에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실로 끔찍했던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선 매일 통성으로 1시간씩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금요 철하며 새벽 기도 등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전 목회자가 되길 소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는 저를 보시곤 교회 집사님들께서 믿음 좋은 학생이라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저의 동서는 집, 교회, 학교, 교회, 집.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속초에 있는 다니던 교회 열쇠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사찰 집사의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찬양단도 만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찬양 집회도 하며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는 혼자서 속초에서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거기 당시에 이제 신유의 은사가 아주 지금은 어떤지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그 능력 있는 생수를 받아서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포천에 수소문해가지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또 불치병에 효험이 있다는 생수를 또 큰 통으로 받아서 이를 들고 속초로 가서 또 아버지께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원에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라 늘 응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은 안 계셔. 신은 없는 거야.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경에 대학교 원서를 쓰게 될 때는 최종 신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전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정도였고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11월경에 제 안사람의 친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형의 남편인 정민구 형제께서 저에게 우리 지금의 늘푸른 교회를 나가자며 교회에 가기를 권했고 당시 저로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터라 형님께서 교회에 출석하자는 권유로 함께 예은이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돌아온 탕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렸죠.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점점 타성에 젖어들면서 또다시 의심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된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말로 비껴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착각하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응답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묵하신 우리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 정도를 혼자서 방황하며 주일 예배에 빠질 핑계로 속초를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없던 약속까지 만들어서 놀러 다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5년도경에는 그 해 말까지만 늘푸른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까지 먹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밤 9시경 퇴근을 하면서 평소처럼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였는데 어찌 홍시맛이 나냐고 하옵시면 잘 알고 계시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하는 말과 홍시맛을 알지 못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 그 맛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 저의 모습은 저희 집 예은이나 예진이가 저에게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은이와 예진이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돌보시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홍시맛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였던 것이죠.
곧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교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로 정도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뿐, 신앙도 각자가 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니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심맛을 알게 된 지금, 왜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러한 이유로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늘픈 교회가 아니었다면 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 지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끝에 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여직원이 저에게 사무장님 예수 믿으세요?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실로 썩은 내를 풍기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저의 악한 행실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이죠. 그러나 홍심맛을 알게 되니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홍심맛을 알게 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방황하며 홍심맛을 느끼지 못할 때 저에게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늘푸른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박홍시 집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시 집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나의 간증. 오늘은 저는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의 지금 대전쟁을 치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말을 금방 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굉장히 긴박한 이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전국에 군사 소집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군인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서 전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이 곧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훨씬 더 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우겨우 모아온 32,000명으로도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가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무 많다. 너희 군사가 너무 많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역시 기드온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눈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간 숫자가 3분의 2나 떠나가 버렸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는
22,000명이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3분의 2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럴 때 지도자는 난감하게 되죠.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이 안 섭니다. 그런 상황에 아마 기도는 상당히 불안했을 텐데, 그런데도 4절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몇 명 남았냐?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것을 인도하여서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세태와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물량주의적 그런 사회, 수가 많은 것이 큰 소리 치는 그런 사회,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하여튼 숫자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폼되는 그런 사회, 뭔가 많은 것의 물량 속에 그것이 힘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지금 뭔가 좀 아는 사람 보면 이것도 부족해서 이거 갖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가? 아까 2절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어쨌든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서 그 중에서 또 걸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물가로 데려가기 전에 엄청 빡센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도 하고 막 PT 훈련도 하고 구보도 하고 뺑뺑이를 돌리고 사람들이 막 숨이 차고 너무 목마르고 이 타는 목마름 속에 갈급하고 이 물 목말라 죽겠어. 그럴 때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가만 놔두니까 뭐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야, 살펴서 이 부류를 좀 구분을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가자마자 바로 무릎을 땅에다 바로 대고 그냥 입을 물에다 쳐박고 바로 그렇게 물을 먹더라. 그런데 또 보니까 어떤 일부는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훔쳐서 손으로 이렇게 혀를 핥아먹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개가 핥아먹듯이 그렇게 핥아먹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으면 좋겠는데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10,000명 남은 데서 9,700명은 다 그냥 이거저거 살필 것 없이 얼굴 물에 쳐박고 그냥 막 시냇물에서 물 입대고 마시는데, 고작이야 300명 정도만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주일학교 설교의 단골 메뉴 아니겠어요? 골리앗 이야기하고 기드온 이야기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가서 밖에서 물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 이제 잘 돼서 수도꼭지에 먹거나 하지만 저는 바로 어디 물 대고 먹지 않고 꼭 손으로 떠서 먹는 그런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워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런 이제 설교를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쓰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300용사처럼 물을 떠서 이렇게 좌우를 살펴가면서 분위기파 여러 전후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이것저것도 모르고 필요한 것에 바로 시냇물에 물
입대고 바로 그냥 옆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하면 그대로 당하기 쉽다. 그러니까 탁 깨어서 준비해서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설교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적어도 이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뽑혔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하고 반대되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뽑았다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겠다. 뭐 신약이라든가 다른 때 깨어 있어라. 또 하나님께 또 십자가의 군사로 잘 준비돼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좋은 교훈으로 좀 다르게 있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뽑혔는가 하는 것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수를 줄이려고 되도록 다수들을 다 제거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9,700명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서 먹었고 300명이 바로 그냥 물에다가 입대고 먹었으면 그 입대고 먹은 300명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경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그것이 더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계, 태세, 준비, 자세, 선택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자기 실력이 있어서 작전을 잘 짜서 했다면, 승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2절의 말씀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듯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하나님이 그런 소리 못 나오도록 하려고 수가 많다 되도록 우리의 것이 가미되지 않고 우리 힘이 아닌 방법으로, 도저히 이건 안 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잘 껴있고 하면 쓸만해.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써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쓰일 때도 물론 성경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문에서는 전혀 그거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으로 됐다, 내가 뭔가 쓰일 만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상황을 악화된 쪽으로, 잘 안 될 쪽으로,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도저히 인간의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야 하는 게 할 수 있는 대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학위 없애고, 경력 없애고, 힘 있는 거 없애고, 돈 많은 거 없애고, 숫자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는 할 수 있는 거 겨우 있다면 순종하는 거, 하라고 시킨 대로 하는 거밖에,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 기도원 300용사의 초점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뭔가의 관록이 있고 쓸만한 게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신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꼭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때 쓰일 때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나의 뭐라고 하는 내 손으로 내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다른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2,000명에서 300명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도감이 생겼겠죠? 와,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래서 전부 동원령을 합니다. 예비군 다 동원, 민방위 다 동원, 70세 이하 다 동원. 뭐 이렇게 만약에 다 돼가지고 다 동원한다면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가야지. 아니 왜 70세만 불러? 난 78세인데 80세로 해야지. 막 나가겠다고 막 줄 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 전쟁 나서 내가 좀 죽고 우리 아들 잡혀가서 또 우리 아들도 죽을 가능성이 많고 상당히 우리가 열세인 상황인데 그렇게 할 사람은 실제 별로 없겠죠. 나는 빠졌구나. 다행히. 카트라인이 70세, 나 71세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좋아했겠죠. 감사하다고 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셔서 내가 나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래서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이번에 소집해서 제외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구나. 우리 집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내가 몸이 요새 안 좋은 걸 알고 하나님이 빠지게 해주셨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못해 전쟁에 지금 끌려 나왔고 대의 명분, 국가에 대한 애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나왔고 분위기상 옆에 집도 다 가고 한데 나는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명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기는 왔는데 안 오고 싶었는데 야 겁난 사람 다 돌아가거라 뭐 아무나 가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온 그런 그 아들이나 그런 또 가장을 집에서는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좋아하고 껴안고 막 감격해 하겠어요. 야, 네가 돌아왔다. 여보, 얼마나 걱정됐는데 돌아왔어요. 우리 집 그렇지 않아도 굶을 뻔했는데 당신이 다시 일해서 가족을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건 전혀 합법적이고 문제도 없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는 이제 위험에 처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편하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뭐도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기에 불려가고 그것이 때로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자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매우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박동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저랬구나. 앞에서 나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믿음 좋고 믿음도 저렇게 듬직한 줄 알았더니 교회를 떠나려고 맨날 속초 어머님 계신데 뭐 도와주고 어떠고 밤낮 그러고 핑계대고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박홍시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런 비슷한 간증이 우리 박동일 집사님께만 있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간증집이나 책에는 더 드라마틱하고 더 놀라운 간증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박동일 집사님 자신에게는 이 나의 간증이 그 어떤 뭐 놀라운 간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때로는 방황,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부단한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되고 적어도 본인의 삶에 큰 전환을 이룬 이런 나의 간증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간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전쟁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31,700명의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돌아와줬다. 뭐 이 간증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300용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그들 평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야 우리 전쟁이 이겼어 뭐 그거 한마디만 하고 말겠습니까? 야 그때 그냥 사람들이 막 3분의 2가 가버리대. 와 나도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고 남긴 남았는데 와 겁나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물 마시는 데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나도 별 생각 없이 뭐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9,700명이 가버리고 우리 300명 갖고 싸움하자는데 정말 겁나대. 막상 닥치니까 하나님이 또 돕겠지라고도 뭐 내가 내 기도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막상 뭐 그 전쟁 나간다고 하면서 막 기도원이 하는 거는 막 말 같지도 않은 웃기는 그런 무장을 시켜가지고 가는 것에 와 난 정말 죽은 줄 알았어. 막 칼 연습을 부지런히 한다거나 신무기 총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한정씩 뭐 주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무슨 횃불을 들고 막 여기서 항아리를 들고 그걸 갖고 뭐 나가자고 해가면서 그냥 횃불도 불 켜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뒤집어 씌워서 불 새지 않게 뭐 민방위 훈련, 등화관제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막 하는데 가는데 막 이 항아리는 덜렁덜렁 거리지 막 불은 꺼지려고 하고 바람은 불지 그 어두워 갖고 누구는 그 발에 돌에 걸려 가지고 막 넘어져 갖고 막 소리가 나는데 저쪽 적군한테 그거 우리 들켜가지고 전부 죽는가 가슴 졸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조금 숨죽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뭐 갑자기 그냥 항아리를 깨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지들이 깨더니 그냥 막 갑자기 지들이 헷갈려가지고 지들끼리 적군 줄 알고 막 죽여가지고 지들끼리 치고 맞고 막 피 흘리고 우리는 횃불 들고 막 돌아다니고 야 이거 뭐 말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피가 튀지 막 내 얼굴에도 막 피가 이렇게 묻지 막 피냄새 나지. 내가 그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와 아마 그걸 한 번만 얘기했겠습니까? 집에 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누가 뭐 그 얘기 나오면 또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집에 돌아온 사람은 살았다 편하다 괜찮다 나는 안일하게 잘 살았어 뭐 이 이야기밖에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돼 갖고 쉽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것밖에 없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그 죽음의 사지에서 막 뚫고 휘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간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또 조금 있으면 막 도망가겠습니까? 막 죽을 일이 닥쳐도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하시지. 한 몇 천만 원 잃어버렸다고 막 죽어야지 뭐 이러겠습니까? 남들이 내가 뭐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무시한다고 해서 막 기가 죽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막 나는 왜 이런가, 뭐 앞으로 뭘 해 먹고 살 건가,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 구실할 건가, 죽어버려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마 거기 적어도 300용사는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와 하고 그거 완전히 낙심하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라 잠깐 주춤하고 잠깐 두려움과 염려가 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지만 꼭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일 속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의 산 간증은 놀라운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그의 자세가 달라지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이러한 간증이 계속 아름답게 쌓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는 구원 간증이고, 이 구원 간증을 갖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삶 속에 아라리 보석처럼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된 성경 구절들이 한 몇 개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한 구절 그것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5개 정도 그런 구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몇 개가 있습니다. 한 5개, 10개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먼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전제, 거기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부르심, 이 목적 또 과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됐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닥치는 문제가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그래서 이걸 못하면, 내가 언어 장애가 왔다, 설교 못하면 뭐 제가 꼭 담임을 해야 되나요? 꼭 설교를 해야만 제가 김효연인가요? 글 쓸 수 있으면 글 쓰면 되고, 글 못 쓰면 누워서 또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못 움직이면 누워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인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에 다양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오히려 전에는 요만큼 했던 게 훨씬 더 크게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고, 사심이 없는가, 네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가, 네 욕심 챙기는 건 아닌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 제 스스로 질문해보고 여기에 대한 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평안해집니다. 괜찮습니다. 뭐 많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몇몇 말씀들에 제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된 말씀들이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되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의 5개 정도만이라도 그런 확실한 자기의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인생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두려움 없습니다. 한 위대한 신앙인들 보니까 보통 한 20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쭉 자기가 운영하는 거기인데, 거기 돌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던 구절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한 20개 입구에 된다고 그러더만요. 뭐 하여튼 세계적인 그 유명한 신앙인입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적어도 구원에 대한 한 구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이거는 확실히 누가 아니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경험된 하나님, 저에게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아마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지식으로 알고 잘 물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내게 체험된 이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이것이 훨씬 빛을 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작해서 신앙이 간접적으로 남의 간증이나 듣고 훌륭한 간증이면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훌륭하게 역사하시네, 저분 삶에 저렇게 하셨냐, 맨날 남의 간증이나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뭐 그것도 신앙에 좀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차적인 기본 신앙적인 단계를 넘어서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해야 설교가 힘있고 성경 공부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 생활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체험된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만이 또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편협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게 체험되지 못한 걸 무슨 설교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뭐 좋은 설교집에는 얼마든지 더 많고,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짜 맞춰서 하는 뭐 성경 공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적어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속에 체험된 하나님,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닥치는 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우리의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 하나님이 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뭘 이렇게 좀 됐다,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보조가 되는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 기도원 300용사의 이 싸움에서 그들이 뭘 했다고, 내가 횃불을 좀 더 큰 걸 가지고 갔어요, 뭐 항아리를 내가 더 소리 크게 나게 깼어요, 뭐 이런 게 무슨 자기가 한 것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있겠어요. 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이게 깨고 횃불 들고 막 헷갈리게 하고 이런 거밖에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와 지들끼리 착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해버리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의 신앙, 그냥 기독교 이론, 무기력한 삶, 그런 것은 그냥 말쟁이 신앙에 그치고 뭐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는 오래 하고 하지만 하고 나면 눈 뜨고 나면 불안하고 뭐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엎치락 뒤치락 밤낮 그냥 그런 것만 반복하다가 그냥 찰랑찰랑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금 그 직구준면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코너로 몰아서 주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난관에 부딪혀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도나 여러 가지로도 보면 꼭 홍해로 건너야 되나요? 위로 이렇게 해서 가면 마른 땅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옛날 블레셋 진지가 그 위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주 뭐 그 쓴맛을 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세다는 말도 듣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피해 가려고 이제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배경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럼 가면 어때요? 또 가면 가는 거지. 왜 꼭 이 홍해 쪽으로 뭐 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홍해 쪽을 인도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다시 쫓아오고 그들은 앞에 아무 방법도 없는 그 큰 홍해 앞에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배수진을 쳐라. 여기에서 너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육탄전으로 애국 군사를 이겨라. 뭐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는데, 지난 다음에 기록됐지 뭐 성경에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 한 번도 어디에 나타난 적도 없는데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여유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 뭐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뭐 300명이라도 좀 어떻게 살아남을까, 뭐 후손을 어떻게 할 사람을 해볼까,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또 나무가 뭐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들이 뭐 손 쓸만한 여력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이고 죽었어 할 판에 하나님은 모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이 불면서 그냥 그 홍해가 질척질척하지도 않고 성경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게 했다. 막 이런 역사들이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일을 해서 하나님은 쫙 길을 내서 니들이 겨우 도망가 살았다가 아니라 애굽 군대들은 거기 수장돼 버렸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자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까지도 너희가 홍해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모세는 또 막 죽기 전에도 또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도 또 그 말을 하고 뭐 가면서 또 하고 엄청 울고 먹습니다. 간증을 울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보물처럼 내 속에 다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분이네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간증은 자꾸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샘물을 퍼내면 자꾸 샘물이 나오듯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퍼내십시오.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어려운 코너에 몰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찬스다.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고난에 닥칠 때 두려움이 앞섭니까? 기대감이 앞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놨습니다. 짜증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가 막힌 기적을 보이시려나, 무슨 간증을 만들고 계시나 기대하면서 성큼성큼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